오늘 레위기 24번째입니다. 고별된 삶을 살라. 레위기 21장 1절로 24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은 고별된 삶을 살아내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 규례란 여러 번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칙과 정해진 관례라고 합니다. 21장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1절로 9절은 모든 제사장에게 주어진 일반론적인 말씀이고, 그 다음은 타 클래스에 속해 있는 대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10절부터 15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제사장들과 같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반열이지만은 나중에라도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즉 흠이 있는 네지파 사람들에 관해서 거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차례대로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먼저는 제사장에 관한 일반론적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먼저 죽은 사람을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지니라.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내 가족인데 죽은 자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 내 가족 중이죠. 사실 지구상의 모든 문명국이라는 나라들을 가보면은요, 대부분 지금도 관광지 그러면은 무덤들이 많습니다. 무덤. 중국도 그렇고 이집트 같은 같은 경우도 피라밋이 무덤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어렸을 때에 옛날에 소풍을 가면은 보편적으로 왕릉으로 소풍을 다니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수년 전에 필리핀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중국 화교들의 그 무덤이 어떻게 되냐면은요, 하나의 호텔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분명히 무덤인데 호텔이 얼마나 화려한지, 에어컨도 다 있고 그렇게 막 빚가번쩍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당연히 그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들도 있었고요. 이처럼 세계 모든 나라가 인종과 언어와 생활 문화는 달랐지만은 죽은 자에 대한 관심들이 지대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 외에 너희가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을 쏟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가는 개념이지만은 예수가 없는 이방 나라의 문화들은 어디를 가든지 엉뚱한 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는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환생을 된다고 하냐, 어떤 사람은 개로, 어떤 사람은 돼지로, 어떤 사람은 소로, 어떤 사람은 개미로 이렇게 환생된다는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굶어 죽어도 거지지만 착하게 살면은 이 다음에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다는 그런 꿈이 있다는 거죠. 옛날 진시황 같은 경우도 죽은 다음에 세계를 자기 나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죽기 전에 수많은 토우들, 진흙으로 사람의 군병들이나 말 이런 토우들을 만들어서 자기 무덤에 함께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데 일단 사람이 죽으면은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겠지만은 무덤에 관한 말씀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별로 없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굳이 무덤을 거론한다면 구약에서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묻혔던 무덤이죠. 그래서 구약의 무덤 하나 있고 신약의 무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인데, 신약이라면 뭐가 있으면 예수님이 잠시 묻혀 있었던 요셉의 무덤 이야기죠. 구약에서 막벨라 무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했던 것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상이 묻혔던 그 막벨라 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것을 늘 상기시키고, 그래서 너희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할 때 맨 먼저 요셉의 유언대로 그 해골을 맨 앞장서서 가지고 나왔던 걸 성경은 말하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묻혔던 무덤은 빈 무덤으로 사실은 그 무덤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무덤은 송장이었고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가 묻힌 무덤에는 신구약을 어디를 보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 한다는 것. 자, 그런 반면에 뭘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까? 현재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누누이 당부를 했다는 거.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여러분도 나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물질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평생 이 재물에 그 마음이 메어서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뭐가 있죠. 만약에 어느 순간에 물질의 문제, 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도 그런 사람은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왜냐? 그런 이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본질인 사명으로 네가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질이 있고 항상 세상 모든 게 지엽적인 문제가 있는데 본질을 붙잡으면 지엽적인 문제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나갈 수 있지만 반면에 언제나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고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일평생 뭐가 있습니까? 자기도 몰래 돈에 끌려다니고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신앙을 해도요, 나 중심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살아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힘들어도 일평생 어떤 분명한 어떤 자기 기준이 있어서 흔들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나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내 생명의 구원자며 나의 왕이란 믿음이 있다면은 계속 끌려다니는 신앙을 해야 할 터인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정말로 그런 신앙은요, 우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로 선생은 로마서 몇 장인가 4장 8절인가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본문을 보니까 가족 중, 자, 우리의 거니까 한 식구입니다. 부모, 자녀,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었다면 그때는 제사장이라도 참석을 하라는 이 말씀이 있었죠. 자,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하는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방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방 문화. 5절 말씀을 보면은 특히 제사장은 머리를 둥글고 이상하게 깎는다든지 몸에 문신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거 살을 베지 말라. 그러면 살을 베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 문화에는요, 자기 몸에 상처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보면은 그 유명한 여러분 엘리야가 그 바알신 그 제사장들과 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믿는 바알신이 참 하나님 먼저 제사를 드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라. 그랬더니 제가 28절은 뭐라 했냐면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를 그냥 자기 몸을 칼로 상하게 하는 규례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자해를 해서 그것이 자기가 섬기는 바알신에게 보이게 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은 옷도 찢어진 것을 입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요, 세상의 트렌드에 맞춘다면서 교회의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 때에 정장을 하지 않고 티셔츠나, 우리가 올 여름에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우리가 의복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모든 예배 때 티셔츠나 청바지 또 너덜너덜한 그 청바지에 구멍난 거 있죠.
이런 걸 입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노랗게 목회자가 염색을 하고 한달지 그런 요상한 그 경우에 이 교회 목회자들이 있었는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의 생명을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예수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지 세상적인 흐름의 트렌드에 맞춘다는 것은 교회가 지금 그 교회 이방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는 여러분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레위기 21장 5절 6절을 제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말인데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요즘에는 머리 헤어스타일이 점점 이상해지죠.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그 다음에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고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결혼에 대한 문제인데 첫째 제사장은 부정한 여인이거나 창녀와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말씀을 굳이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제사장도 남자니까 뭐겠습니까? 남자들은 이쁜 여자에 이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이쁘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구별된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여인을 끌려갔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의 욕망과 취향으로 결혼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즉 결혼의 목적은 쾌락적인 욕망 해결이나 어떤 그 취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러죠? 사명을 감당케 함이 있다는 거 말씀인데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앙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얼굴은 아주 미남 미녀인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요 아주 마음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몸매가 너무너무 좋아서 끌려가지고 결혼하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요. 여러분 결혼의 대상자라면은 첫째로 뭐가 있겠습니까? 그 상대가 예배 생활에 철저하냐, 기도 생활에 철저하냐를 우리가 꼭 살펴야 할 그런 그 언명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어떤 여자가 좋은 자매냐, 어떤 청년이 좋은 청년이야 한다면은 아까 말한 대로 몸짱이거나 얼짱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뭐라 하겠어요? 영짱이 한다는 거. 영적인 생활을 바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남자나 여자나 얼굴 예쁜 거, 몸매이 좋은 것은요 6개월도 안 가서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얼굴 뜯어먹고 사느냐 그런 속담이 있거든요. 자, 7절로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문화일수록 위적인 걸 항상 중시를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얼굴을 뜯어 고친다든지 남자도 요즘은 그러고 화장을 막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육에 속한 문화는요 발전되고 발전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썩어지게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은 보면은 어차피 다 부족합니다.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인생이 막힘없이 반듯한 이 고속도로 같은 그런 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서 그런 걸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누구를 막론하고 쭉쭉 빵빵 그렇게 나가는 인생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필경 망하는 인생. 제가 늘 말했지만은 우리가 사고가 나도 쭉쭉 빵빵 고다진 도로에서 많이 나지 여러분 꾸불꾸불한 길은요 조심하거든요. 사고가 나도. 예를 들어 다르게 말하면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도 일직선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줄기는 별로 없지요. 강물은 반드시 이리저리 구부러진 S자 형태로 구부러진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부러진 강줄기가 왜 옛날보다 좋고 그런 데에
옥토 농사가 잘 되냐 한다면은 구부러진 곳에는요 반드시 물 흐름이 둔하기 때문에 그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기름진 옥토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나일강 그 주변이 옛날부터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구부러진 곳이 많고 퇴적물이 흘러내리고 많아서 여러분 기름진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일직선으로 뻗은 강줄기라 아까 제가 한다면 말씀했지만은 홍수가 날 때는 그야말로 그런데 위험한 지역이 있죠. 막힘이 없으니까.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그릇들을 보면은요 일직선으로 곱게 쭉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돈도 많고 옷도 잘 입고 부자로 살고 그 일직선으로 나와 있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은요 별로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하지만 솔로몬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여러분 왕자로서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전에 그가 순수했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여자들 때문에 전부 다 망조가 들었단 말이에요. 여자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 써야 할 그런 일꾼들을 반드시 우여곡절 구부러지고 그렇게 이끌어가서 그래서 가급적 우리 식으로만 S자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 인생길도 가급적이면은 이렇게만 나 역시도 때로는 좀 반듯한 길로 걷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없겠습니까만은 여러분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크게 쓰는 사람을 인도하는 거 보면은 일직선이 아니라 반복합니다. 곡선된 구부러진 길로 이끌어가서 때로는 물속에 집어넣으시고 때로는 불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으시고 절망을 당하게 하고 야 이것이 세상이냐 이렇게 사는 것이고 살아야 하네 이런 어떤 좌절과 낭망 속에 그 터널을 겪게 하게 나서 서서히 그 사람을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원래 그 취향이라 놀부 같은 그 취향일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유의감 있게 늘 제가 말하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쁘니까 어려서부터 뭐 설거지 한번 안 하게 하고 뭐 청소 한번 안 하게 하고 너 하지 마라 엄마가 다 할 테니 너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러면 그 아이가 잘 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런 아이들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인생 최고의 수준이라면은요 어떠냐 어떤 사람 유유 흐르는 강물을 보고 우리가 본받는 거 그냥 흐르는 거지만은 물이라는 거 어떻습니까? 흘러가다가 막히면 멈춰서죠. 멈춰섰다가 점점 쌓여서 넘어가고 오른쪽이 막히면은 왼쪽으로 가고 왼쪽이 막히면 기다렸다 오른쪽으로 한 것이 물인데 결국 가는 게 어딥니까? 바다거든요. 바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은 10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제사장에 관한 말씀인데 특히나 본문에서 거론한 대제사장은 가족들 장례에도 내 어머니나 내 아버지나 내 자녀들이 죽어도 장례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우선 대제사장은 한 명뿐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성막에 들어가야 할 구별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비록 자기 가족들, 자기 남편이나 자기 어머니나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래서 10절로 12절이 그 말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배시나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사명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바꾸는 것으로 인생을 살려면 얼마나 그게 피곤할까요? 기쁨도 없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한다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기껏해야 세상 사람들 말 들어보면 아파트 평수 큰 것으로 옮기고 또 남들보다 좀 더 화려한 것으로 잘 입고
조금 더 잘 먹고 여유 있게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병 걸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보면은요 정말로 영리한 그 IQ가 진짜 깡통인데도 얼굴은 예쁜 사람이 있죠. 정말로 하는 것이 IQ가 빵점인데 얼굴은 예쁜 사람이 있고 얼굴은 그야말로 메주덩어리 같은데도 그야말로 영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롭고요. 자, 여기서 말씀을 좀 바꾸어서 예를 들어 하루살이라는 곤충이 있거든요. 하루살이라는 곤충은 평생을 산다 해도 기껏 해봤자 몇을 삽니까? 하루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어떤 하루살이는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는 거죠. 비가 우중충하게. 그러면은 그 하루살이의 인생이라 일평생 비 내리는 생이라서 비관적으로만 살았겠느냐. 비는 내렸을지라도 하루살이처럼 하루살이의 사명으로 살아서 자손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있을 거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기껏 지금 옛날에는 70, 80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80에서 100년 재수가 없으면 150년을 산다고 하는데요.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오래 산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뭐겠습니까? 고작 하루살이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루살이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관적이고 먹고 마시고 뭐라고 할까 다르게 똥 만드는 기계로만 산다면은 결국은 뭐죠? 똑같죠. 세상 사람이나 낙심뿐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할지라도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꿈꾸고 그래서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 누군가의 필요로 내가 나란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그렇게 쓰여질 수만 있다면 그러한 인생은 성공적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조건을 바꾸려고 여러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려고 힘써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좋은 조건은 얼마든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앞에 와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너희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아니냐 그러기에 너희는 더 특별히 사명으로 살고 썩어 없어지는 죽음 같은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결혼 문제거든요. 결혼 문제 13절 15절 볼까요? 시작.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어떤 사람이 내리는 결정을 보면은 그 사람 인생의 기준이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지지 않습니까? 결정, 그 사람 내리는 결정을 보면 아, 이 사람의 기준은 이 삶의 기준이 뭐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똑같은 한 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당부받고 당부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영적인 생활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뭡니까?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어떤 걸 당부합니까?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반드시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누려야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외적인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까도 말했지만 일평생 죽으라고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흥청망청 이러면 쓰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우리 마을에 온 그 들판이 우리 집안의 그 당숙이 가지고 있는 들판이 아주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모내기라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하니까
그때는 밥을 얻어 먹으려고 뭐 일단적으로 어머니나 아내가 그 집에 가면은 온 식구가 다 가는 거, 온 잔치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기억할 것은 항상 밥을 어떻게 해요? 꽁보리밥, 꽁보리밥. 그때는 지금은 꽁보리밥이 여러분 건강식이지만 그때는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꽁보리밥이니까 얼마나 아주 이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가서 어렸을 때에 여러분 그 도시락을 점심 때 먹잖아요. 그러면은 쌀밥을 싸온 애들은요, 의기양양 이 도시락 뚜껑을 싹 벌리는 거죠. 가난한 애들은 지금 곰탕집에 가면은 뚝배기에다가 보리밥 우리 이렇게 담아가지고요. 그런데 죽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그 많은 재산 때문에 아버지 시체가 방 안에 누워 있는데 큰아들 작은 아들들이 아버지 시체를 뛰어넘어다면서 멱살을 잡고요, 싸우는 그런 걸 우리가 봤거든요. 그래서 참 멍청한 사람이다, 멍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든 식구들은 항상 환경을 바꾸려고 여러분 애쓰지 말고 내 심령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과 함께 있는가를 항상 그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면 안 되는 흠 있는 사람들이 말씀하거든요. 제사에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실 아론의 이 지파 아론 자손들은 누구나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데 이 자격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흠 있는 사람들은 속아내라는 거죠. 흠 있는 사람들. 자, 이런 점에서 저도 보면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사가 되면 안 될 조건들이 저도 몇 가지는 있죠. 성경은 첫 열매를 드리고 초태생이나 제일 좋은 것으로만 드리라고 했고 절대로 흠 있는 건 드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좋은 걸 드렸던 그 누구죠? 옥합에 담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라. 물은 너희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드리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도 항상 최고와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달란트 비도 보면은 충성을 다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갑절의 보너스의 은혜가 주어졌고요. 우리가 그러고 보면 시간도 나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최고로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것이 공예배 곧 주일예배 아니겠습니까? 자, 시인 중에요. 여러분 들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시인 중에 구상 성은 구시고 이름이 상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한 시인이죠. 이분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시인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데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중간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이 폐병 결핵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도 폐병 걸려서 죽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이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많으니까 허들의 친구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많은 친구가 절친으로 지냈던 친구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모르진 않을 텐데 다른 친구는 다 오는데 절친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여러분요, 나중에 그 이름이 누구냐면은 옛날에 소 그림을 잘 그렸던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 이미 고인인데요. 이중섭이라는 화가가 있는데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 그렇게 기다리던 친구 이중섭이 어느 날
이 친구가 놓이는 병실을 찾아오니까 친구가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야, 왜 네가 이제 오냐? 그랬더니 이중섭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 사람아 섭섭해하지 마라. 실상을 준비하느라고 그래서. 아니 네가 뭘 준비했는데? 그럼 물어보니까 네 폐병에 좋다는, 옛날에 약이 없을 때니까 천도복숭아를 아마 결핵에 좋았다고 그러더만, 천도복숭아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절이 아니라서 아무리 구하려고 그러는데 더구나 돈도 없지.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돈이 없어서 내가 천도복숭아를 그림으로 그려왔네 그랬다는 거죠. 그랬으니 그 기가 막힌 가난하게 사는 그 절친 구상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천도복숭아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구했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왔다고. 그때부터 구상 시인이 죽는 날, 이분이 2004년에 죽었는데 천도복숭아 그림을요 자기 서재에 걸어놓고 애지중지하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전에 들은 말로는 2004년 5월 11일 날 이분이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인가 딸인가 그 천도복숭아 그림을 팔았는데 얼마에 팔렸다고 하냐? 45억에 팔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뭘 말하러 가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음성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최선을 다하면은 이처럼 어느 순간에 엄청난 결과물을 꼭 얻어질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배가 잠길 만큼 여러분 그 축복하신 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경우라도 코람데오를 늘 강조하는 것은, 비록 이렇게 말은 나도 여러분도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부부지간에 다툼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 내 주입니다,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가면은 이사야 53에 뭡니까? 해결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엄청 편파적이다 할 정도로 제한을 많이 두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어지간하면은 몸에 지금은 버짐이 별로 없죠. 옛날에 버짐이 많았습니다. 영양식이 적으니까 몸에 버짐이 있는 자도 제사장으로 자격이 안 된다고 제한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처럼 한편으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엄격하고 법통이고 냉랭해 보였지만 알고 보면은 이것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배려였다. 모르면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잖아요. 똑같은 어떤 음식을 먹어도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우리가 저기서 그 백세수라는 발효된 이것을 내가 몇 분들을 줬는데 의미를 모르니까 중하게 여기질 않아. 근데 이달 말부터는 우리가 한 병에 2만 원씩 판다고 그러거든요. 2만 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못 먹지 함부로.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의미를 모르면 쓰잘데없는 소리 하셨을 건데, 의미를 알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몇 일 동안 부정하다고 기억합니까? 남자를 낳으면은 40일. 그다음에 아들을 낳으면은 40일이고 딸을 낳으면은 80일을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왜 여자가 천하에서 80일 동안 부정하다 했을까? 그렇게 보면 절대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여자가 그때는 남존 여빈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여자를 낳았으니 얼마나,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구박을 했어요. 가깝게는 멸시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자에 대한 배려로 무려 여자를 몇 일 동안 부정하다 했다고요. 법으로는 부정하다가 80일이 있지만은 그동안은 서름당하고,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상 부정하다고 그랬지만 80일 동안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쉽게 말하면 편히 쉬는 복지제도였다는 거. 옛날엔 남녀 차별이 극심했으니까 만약에 딸을 낳았다면은 산모가 얼마나, 우리가 어렸을 때도 그 여러분요, 아들 낳지 못해 쫓겨난 그런 그 며느리가 우리 동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무식한 행동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종의 사회복지제도를 그때부터 했었다는 거. 또 생리중에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말한 것도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약자이든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약자 보호법으로 너는 나오지 마라 이렇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독종이야.
너무에 그러거든요. 다른 예로는 아론의 자손이었지만 만약에 팔이 부러진 사람이 제사 집례를 했다면 얼마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 흠이 있다는 것으로 약자, 보호 차원에서, 복지 차원에서 분명히 이 아론의 자손이었지만은 제사장 판결에서 열애를 시켜주셨다는 그것만을 보면 불공평하죠. 그거 조금 있다고? 그게 아니라 반면에 제사장 지파로 누릴 수는 다 혜택을 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흠 있는 사람을 빼라는 메시지의 실제라는 것은 약자였던 사람을 보호해주고 더불어 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을 같이 누리도록 했다는 점인데 그 말씀이 22절이거든요. 22절 거기 보고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는 여호와의 임이니라. 아멘. 반복하죠. 흠이 있는 레위파 사람들은 제사장 직무에서는 배제는 하셨지만은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 누리는 모든 혜택, 먹는 음식물이라 이런 모든 걸 함께 누리도록 참여하게 하셨다는 일종의 약간 뭐요? 복지제도였다는 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게 다르게 구불구불, 아니 내 인생을 이렇게 구불구불할까? 옛날에는 누구는 공부도 되게 못했는데 서방자를 만나서 쭉쭉 빵빵 살아나가고 자가용을 타나도 뭐 외제를 다 이런 그런 분들 하는 말 가끔 듣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요, 구불구불하고 때로는 막힌 것 같고 그럴지라도 그렇게 답답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기름진 축복의 선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해피입니다. 결론은 해피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못하면은 맨날 책망만 하고 꾸중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결론은 아까 그랬죠. 가장 좋은 곳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아주 아름다운 그릇 만들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임을 깨닫고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